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폈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대개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남성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그럴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형상 안에는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있으시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또 중성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남성성도 여성성도 함께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리학에서는 남성성을 애니마, 여성성을 애니무스라고 표현합니다. 남성이라고 해서 남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성도 갖고 있고,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성도 갖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여성 구별이 되지만 한 사람 안에도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남성성이 더 많으면 남녀를 막론하고 그는 남성적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나 여자 사사 드보라 같은 경우는 여성이지만 기질은 남성적입니다. 미리암은 홍해를 건넌 후에 그 많은 무리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였습니다. 한 번은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했다가 하나님께 혼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선지자로 활동하던 중 사사로 부름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녀는 철병거를 갖고 있는 가나안 군대와 싸우는데 지휘관이었습니다. 여장부입니다. 반면 여성성이 더 많은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여성적입니다. 야곱은 남자이면서도 늘 어머니 치마폭에서 놀았고 어머니가 하는 집안일을 돕는 딸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생 50이 넘으면 남자들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여 60대, 70대가 되면 여성적이 되고, 또 여자들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여 60대, 70대가 되면 더 씩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의 주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있으시다. 그래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사람 안에도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안고 업고 품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즉 어머니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을 주목하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새 번역으로 봉독해드리면 훨씬 실감이 잘 납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으며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며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으며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모습은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어머니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전형적인 어머니의 모습이요 모성애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을 남성으로만 생각한다면 가까이 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되고 심지어 엄하고 두려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하나님의 여성성을 사람 성모 마리아로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첫째, 모성애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머니의 모습으로 묘사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생명을 낳고 키우는 어머니, 그리고 따스하고 인자한 어머니의 모습. 시편 139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어머니 태중에 10개월 자라서 세상에 나왔지만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조성하셨고 주께서 모태에서부터 내 장부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즉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핏덩이일 때부터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고 등에 업어주셨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돌보아 주셨으며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품에 안고 업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 호호백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너희를 구하여 내리라. 자식을 건지기 위하여 불 가운데도 뛰어들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사야 40장 11절 여호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묘사했는데 아버지의 모습보다는 어머니의 모습이 훨씬 가깝습니다. 여호와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이 모습은 자상하고 인자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인데 마치 친정어머니같이 우리 평생 사랑으로 보살피며 따뜻한 품 안에 안아주십니다. 모압 여인 룻이 자기도 홀로 되었고 시어머니도 홀 시어머니인데 더욱이 가진 것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에 히브리인 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에 따라와 함께 왔습니다.
이런 이방 여인 룻을 본 유력자 보아스가 이런 말 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도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진 것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이방 여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큰 위로와 날개 아래 보호를 해주시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안고 업고 품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지만 유교적인 엄격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 아빠,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이요 전형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가진 다정다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성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모성애가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모성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께서 엄마 없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심령으로 내 새끼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제공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나래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예수께서 자신을 숫하게 비유하지 아니하고 암탉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즉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선생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도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설교만 해서는 제자들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워낙 강팍한 마음을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심령을 깨뜨리고 녹이는 것은 훈계의 말보다 사랑의 행동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설교만 해가지고 죄인들이 돌아와 회개했다면 십자가 질 필요 없었을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내내 예수 동생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그들이 변화를 받아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나?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예수께서 몸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불효자식보다 훨씬 못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죽으셨습니다.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노라. 이래도 나의 사랑을 못 믿겠느냐? 이 사랑 받아먹고 제발 너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예수 십자가는 모성의 절정입니다. 말로 해도 안 되고 설교해도 그때뿐이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어도 안 믿는 강팍한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모성의 절정인 십자가 사랑에 녹아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성별을 초월하여 모성애로 충만하셨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도 모성애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사랑, 모성애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의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도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모성애가 충만한 것 같이 성도된 우리들도 예수님의 모성애가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한국 땅에서 계속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지만 외국에서 오래 살아온 한국인들은 조국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모국이란 어머니의 나라란 뜻인데 보다 넓고 강한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모국, 나의 뿌리가 있는 나라. 그런데 성도들의 진정한 모국은 하늘나라입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모국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그래서 모국어도 능통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모국의 언어에 발달해야 합니다. 해외 동포 2세, 3세들 가운데는 모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어 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러면 진정한 성도들의 모국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흔히 말하는 천국 방언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세상 말에는 능통합니다. 자기 자랑할 때 얼마나 유창합니까? 물건 살 때 얼마나 말 잘합니까? 흥정할 때 똑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를 모국어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의 언어도 사용해야 하지만 모국어인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방언에 능통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책임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결코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잘 본받아 모성애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였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게 하였느니라. 유순한 유모 같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모성애가 충만하여 서로에게 유모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생명을 낳고 살리며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유모입니다. 사실 말로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유모가 되어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며 사랑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품속이며 유모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어머니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모성애가 충만한 것 같이 교회에도 모성애로 충만해야 합니다. 한편 고린도 교회에 젖을 먹어야 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어느 교회나 천국 방언에 능통한 유모가 많아져야 합니다. 유모가 없으면 젖먹이 성도들이 붙어 있을 수가 없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모를 찾고 계십니다. 유모로서 가장 적합한 분들이 바로 여전도회 회원들입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아무리 자상해도 모성애는 여성보다 못합니다. 모성애로 충만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여인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부성의 기도보다 모성의 기도가 훨씬 진하고 잘 응답이 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품에 안고 사랑으로 보살피며 사랑의 말로 격려하는 유모가 필요합니다. 탕자 어거스틴을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화시킨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었지만 그에게 여호와 신앙을 심어준 것은 생모 요게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남편을 주라 부르며 남편을 섬겼던 그의 아내 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거짓없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즉 유순한 유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 그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인도의 캘커타에서 빈민들과 고아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원래 인도는 힌두교 국가로 다른 종교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순한 유모의 사랑은 국경을 넘어 인도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인 기독교 단체인 사랑의 봉사회를 조직하여 무수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권사님들과 여자 집사님들은 성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중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신자와 초신자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기 바랍니다. 먼저 믿음이 조금이라도 앞선 사람이라면 이제 처음 믿는 새신자들에게 유모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도 젖먹이 시절이 있었던 것과 내가 지금 이 정도 자란 것이 누군가가 나에게 유모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젖먹이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사랑의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말로 해서 다 알아듣고 말로 해서 변화가 된다면 이 젖먹이가 아니라 다 큰 사람입니다. 실제로 자녀들이 철이 드는 것은 아버지의 훈계보다는 어머니의 눈물과 사랑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모성의 사랑이 충만했던 것 같이 그 사랑받은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성애가 넘쳤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모성애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의 말씀은 물론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교회, 모성애가 충만하여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그 사랑에 다 녹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모성애와 예수님의 모성애가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